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불러주시면은 항상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감사한금을 넣고 내용을 그렇게 씁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 사람도 암으로 죽을 사람인데 감사를 10,000번 했더니 살려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 노예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달 목사님이 전화로 그렇게 하셔서 한 15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하나님께 10,000번씩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 그 주문 외우듯이 감사 뭐 그래서 뭐 된다는 것은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남 또 선배들이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바꿔진다기보다는 그것을 감사하게끔 감동이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속성, 즉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엇인가, 또 어떤 일 하시는가. 아무래도 금년 앞으로 올해 10월이죠. 이제 11월, 12월 앞으로 2번 더 설교할 텐데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또 원고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동서울 소망교회 가서 설교할 때 설교의 제목이 살려주세요,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설교했고 또 간증했더니 성도들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와서 인사를 하는데 좀 민구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속편으로 그러면 너 살려주면 뭐 할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너 살려주면 뭐 할래? 그런 생각이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지. 죽을 자를 살려주면 그러면 뭐 할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주일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서부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엿새를 살아가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생각입니다. 주일이 어제 지나갔으니까 또 주일을 향해서 달려간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얘기나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킨다는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되었고, 그날이면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우리는 마음에 안 들든지 들든지 자꾸 형식을 갖추면은 내용까지 생각이 나고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닿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저는 항상 잊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뭘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도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거기에 따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죠. 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많이 하시고 감사도 많이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주의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 성가대 지휘자인데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내 노래를 글로 던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던지라는 얘기죠. 노래를 던지는 거예요. 높이 던지라는 거죠. 멀리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던져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턱턱 받으시고 너 참 나를 즐겁게 해주는구나.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김영하 원사님 항상 주일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찬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찬양은 우리가 입술이 잘 안 열리죠. 근데 아는 찬양은 또 잘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사를 외워야 되고 내 몸에 인생애와 다죠. 인생길 험하고 그런 노래도 인생이 험악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또 잘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 속에 맞는 찬양을 많이 암송하시고 또 9일날이면은 우리가 소풍을 간다고 그런데 가을 소풍이 되겠죠. 근데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2곡 이상은 찬양을 암송해 가지고 와서 멀리 가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잡고 노래는 못하지만은 버스는 없어졌지만은 봉고차 안에서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노래할 수 있는 찬송 선수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날 오지 마세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중학교 때 교사했는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돼. 학생인데 한 노래를 못해가지고 넌 노래 못하니까 나오지 마. 성탄 축하 연습을 할 때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걔는 그것이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늙어서 한갑 진갑이 되도록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래 못하면 오지 말아요. 노래 못하면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냐? 뭐 다른 얘기 뭐 많이 안 해도 벌써 저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미 설교 다 했어요. 뭐 이거 다 안 해도 괜찮아. 저도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자,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설교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 육과 영을 얘기했습니다. 거듭남을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일단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모습대로 역사하시죠.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전도자의 또 친근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인도하실 때 먼저 마음을 감동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년 전에 세 분의 새신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있으므로 저는 은퇴를 했고, 새신자 세 분이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없잖아. 안 생기잖아. 그래서 있는 성도들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저 교회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 좋잖아요. 뭐든지 많은 건 좋잖아요. 많은 건 좋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또 우리 최병도 형제님이 또 교회 나오니까요. 저 몇 편 보긴 했습니다만은 탁 나와 있는데 우리 최진현 집사님하고 형제가 됐고, 안경 쓴 것도 그렇고. 최진현 집사는 대머리가 좀 덜 까졌나? 하여튼 누가 형님이야? 병두 형님이네. 동생 좀 잘 봐줘요. 그런데 선배야,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회 나올 수 있다.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축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라 해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어쨌든 억지로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은 다른 종교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옵니까? 라고 억서를 하게 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바꿔지는 것,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기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 외형적으로 교회를 나간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친구 얘기를 갖고 합니다. 엄청 친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다 말고 그저 걔네 집에 들어가서 놀고 땡땡이도 같이 치고 무전여행도 간다고 여름방학이 되면 그렇게 놀던 친한 친구인데 지금에 와서 교회 얘기만 하면은 질색을 해요. 언젠가 달력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뭐 주니까 좋으니까 그래 좋아 걸어놔 그렇게 줬어요. 했더니 안 걸어놨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달력 추가했더니 싫어. 가끔 전화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갔다 왔어? 저도 억서를 하는 거죠. 통하지 않는 소리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면은 교회라는 말은 알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 나가. 자,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감동이 안 되지만은 자꾸 얘기하면은 그것이
못이 박히게 되고,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는 놀라운 일입니다. 거부하는 사람, 교회로 가면 질색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그래도 간 곳이다, 나도 교회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 자체는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살다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다. 여러분, 교회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그거예요. 감동하신다, 나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하고, 교회 나와서 재미를 붙이는 것,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보이지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감동되는 걸 알아요. 물론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러한 표현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먼저냐 했을 때 행동과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자꾸, 물론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나에게 전화한 건데 그걸 내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만 하루에 10,000번씩만 하면, 여러분 그 만보걷기 있잖아요. 만보걷기. 하루에 10,000보 걷는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건강을 위해서 10,000보를 걸어요. 그럼 10,000보를 걸을 때 매 걸음마다 뭐 뜻없이 어쨌든 체크를 하면서 핸드폰에도 있고 이제 10,000보 걷기, 만보기도 있잖아요. 한 800이네, 900이네, 10,000번이네. 그럼 나도 모르게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먼저 행동을 해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도 행동을 해요. 행동하면 거기 따른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성령님의 감동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리가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시고 따를 때에 성령님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 얘기할 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또 우리 마음속에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으로 와서 사람과 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따른 이 삼위의 역사, 오늘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넓게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요절에 통달하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통달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 안다, 넓게 안다, 통달, 다 안다 이겁니다. 뭘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앉혀놓으신 성령님의 감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적용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참 그 단어 자체가 또 역사적인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큽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용을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모세 얘기,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한테 적용시키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이라 그래요. 모든 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음식도, 냄새도 중요하지만은 냄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내가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기는 씹고 뜯고. 그다음에 뭔가 뭐 하나 있잖아요. 누가 잘했는데 텔레비전에 송 장로님 한번 해봐요. 성경 읽어요? 씹고 뜯고 맛을 먼저 봐야 되나? 아이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읽은 다음에 성경 필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쓰면서 그 내용 속에 그래도 한 가지 내용이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수없이 읽어야 돼요. 들어놓아서도 자면서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자꾸 씹고 뜯고 맛을 보고 즐길 때 이 설교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은 그 속에서 진국이 우러나는 거예요. 새벽닭이 울고듯이 말이죠. 한 번, 두 번 울고서는 안 돼요. 한 번 울고낸 국물을 퍼내고 다시 새물을 붓고 또 울고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굵은 물을 또 첫 번째 굵은 물에다 집어넣고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씹고 뜯고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국물을 더 졸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두 글자로 진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나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적용을 시켜라. 막 적용을 시켜라. 안 되든 막 그냥. 여러분, 입맛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막 집어넣어야 돼. 저한테 인사가 그겁니다. 저 음식은 좀 잡수냐고. 잘 먹는다고. 입맛은 어떠냐고. 입맛은 하나도 없다고. 아주 혀에서 입맛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보신탕을 사주면은요. 근데 그거는 참 좋더라고. 혀에 입맛이 없어도 세상에 모든 고기 중에는 이 보신탕, 이 견육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국가에서도 그 미친 사람들 말을 듣고 그 길리지 말라, 잡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는데요. 의사도 그래요. 수술 환자에게는 개 한 마리 잡수라고. 기왕 나왔으니까 누런 개가 있길래 옛날에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참 맛있게 생겼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정말 다 주게 됐대요. 살 수가 없는 겨우 부축을 하고 이렇게 아주 미움도 못 넘어가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니까 그 다 죽게 된 노인네가 맛있겠다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개를 사다가 돈 주고 사다가 요리를 해드렸더니요. 조금씩 잡수더니 그걸 다 잡수고 건강하게 회생이 됐대요. 그건 어저께 들은 김승광 목사님 얘기예요. 자, 우리가 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현아 씨, 현아 집사님 반가워? 그래, 엄마가 그렇게 좋아? 그래, 고생 많다. 복 많이 받았지 뭐. 주렁주렁 새끼들도 주렁주렁 사업도 잘 되고. 그치? 예배 드리러 왔지? 고마워. 자주자주 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아, 반갑구나.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저 구석에서 누군지는 몰라요. 아름다운 꽃이 방긋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이럴 때 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국화가 이렇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매번 국화를 놓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르게 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웃어주지 않으면 꼭 국화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쳐다보고 요거 쳐다보고 참 아름답게 생겼다. 더 피면 더 아름답겠다. 아름다운 꽃.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송 얘기했습니다마는 찬송 인도자가 있고 찬송할 때 모르는 노래는 가사가 나오니까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배우게 돼요.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소풍 갈 때 찬송가를 외워가지고 그러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온 분들은 여기서 시험을 해봐가지고 다 돌려버려요. 당신은 가시오. 그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던지세요. 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을 던져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세요. 전 시스기야의 말씀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 다음에 언제도 시스기야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런 설교보다는 정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 참 저 소리는 내가 감동받는 얘기고 실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로마서 10장 10절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 얘기 다 했어요. 지금 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감동하실 때.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자꾸 육체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감동되면은 이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뭐 쉽게 얘기해서 항상 저는 주일을 예를 들 때에 항상 7일을 주기로 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 주일 지키려고 일하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 항상 주일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월요일 날 어쨌든 수입이 있든지 없든지 수입은 항상 있더라고요. 11조를 먼저 띄워버려. 그럼 그 수입이 생겨요. 미신적 얘기 같고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든지 안 하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먼저 주일을 준비하는데 먼저 여러분 감사한 것부터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복?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안 자랍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지식을 써먹어야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 틀어야겠네. 조금 더워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육체도 사실 뜨거워집니다. 열을 내니까
설교도 큰 소리로 하잖아요. 제가 가끔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 목소리가 죽어들면은 그런 소리 안 하지만은 그냥 큰 소리로 전화 받으면은 야, 목소리 들으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네. 목소리도 크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크게 나올 때는 건강해서 큰 줄로 믿고 여러분 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리지요? 살아있다는 것이고 열난다는 증거고,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뜨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다? 외형적인 역사는 진동이 오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뭐가 뜨거워? 기도가 뭐가 뜨거워? 뭐가 뜨거운 겁니까? 실제로 육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땀도 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령이 방전됐다. 방전됐다. 그럼 거기다 채워넣어야 돼요. 어제 기름을 잔뜩 채워가지고 대구까지 갔다 왔는데 저 남해안교회 오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 제로야. 그래서 내 생각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여기에 또 뭐 작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오면 된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기름이 뚝 떨어져도 오더라고, 오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채워져야 돼. 즉 소모된다는 거죠. 그것은 식어진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냉랭하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서로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 빵 끝없는 꽃처럼 빵 끝 웃으면은 충만하는 거야. 그런데 본체 만체 그냥 내일 앉아서 끝나면 가버리고, 이건 벌써 뜨겁지 않은 거야.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령님은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 선풍기를 틀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온도 조절을 잘해야 돼. 성령 충만하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또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충만해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뭐 충만해 봤어야지 절제를 하지. 넘쳐나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막 교회 봉사를 하고 그냥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조절해 주셔요. 레구레이다라나 기계적으로 그래, 레구레이다. LPG 가스통에도 동그란 뭐가 달려 있잖아요. 그 조절기야, 조절기. 적당히 나가게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해 주신다. 자, 그런데 시간이 딱 52분이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할 거니까 여유 있게 합시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것인데,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얘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래도 좀 깨달아지네.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설교도 성령 받아 설교해야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지.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냉랭하고 입으로다가는 막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감동을 못 줘요. 첫째는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도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야 돼. 고춧가루. 왜? 눈 뜨라고.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래? 깨요? 아는 사람?
얘기해봐. 그렇게 했대.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라고. 그 권사님은 구레이 권사님이지. 젊어서부터 은혜도 많이 받았고 늘도록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런 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겠지. 그러고 내가 좋을 수밖에 더 있냐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쫙 저를 쳐다보니까 은혜가 막 되네. 쳐다봐야 돼. 눈을 마주쳐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마주쳐야 돼. 눈을 마주쳐야 돼. 설교할 때 눈이 마주치면요 막 불덩이 튀긴다니까. 그런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면 저 설교가 잘 돼. 그래 여러분 저 할 것 없이 나 고춧가루를 쳐야 돼. 무슨 고춧가루? 성령의 고춧가루. 김춘자 관사님 고춧가루 한 근에 얼마야? 19,000원. 김장할 때 고춧가루? 김장할 때 고춧가루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할 때 성령의 고춧가루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성령 충만, 듣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설교를 듣지,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도 하게 되고 시험도 들게 됩니다. 후속 설교가 더 많아서 55분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성도들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나면 뭐할래? 살려줄게 뭐할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니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감동받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설교하는 목사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던져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